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미즈노 남보쿠 지음 바람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보쿠는 천하의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은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의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고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하므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 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보쿠는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이요. 차면 기운다. 기름지게 잘 먹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참 유복해 보이는데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름진 음식을 찾으면 좋은 운이 와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제철에 나지 않는 귀한 것을 즐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그 존재마저 위태롭습니다. 자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소인은 하늘이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검소한 식사를 하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인생의 높고 낮음이 없어집니다. 만물을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기름지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리려고 기름진 식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잡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쉽게 받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과식까지 한다면 출세 가도에 있다가도 비명행사하거나 출세길이 갑자기 끊어져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때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고 한번 병에 걸리면 길에 알아 눕습니다. 저는 말라서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합니다. 마른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혈색의 자연이 신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얼굴에 신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신명이 깃든 혈색은 그 뿌리가 깊고 변함이 없으나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혈색은 제멋대로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의 혈색은 자주 바뀌어 길상도 흉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절제로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른 것처럼 보여도 윤택이 있고 어두운 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른 사람과 혈색이 돌아 균형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말랐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절제함이 알맞아 심기가 잘 활동하고 혈색에 신명이 깃들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기름지게 많이 먹고도 수명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음식이 원래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무병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젊을 때부터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함을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타고났지만 그것을 기르고 가꾸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과 복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좋은 운명을 스스로 망친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수명에 이상이 없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자손에 결함이 생깁니다. 음식이 뱃속에 가득 차는 대신 재물이나 자손의 운명이 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저는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음식은 인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생활이 지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검소한 식사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따름입니다. 직업이 없는 이유.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식업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날마다 돌아다니는 업으로 먹고 삽니다. 짐승들에게도 있는 식업이 사람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니 하늘로부터 받은 식업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 선생님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쌀밥도 드시지 않고 보리나 메밀로만 식사를 하십니까? 배불리 드시지 않으니 지옥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늘이 제게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부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알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거의 낫습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앓아눕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게다가
항상 잔병치레를 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난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양껏 먹던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든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상이란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 그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을 보고 기륭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기륭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기륭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진지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근본으로 하여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천하의 이치가 마음속에 싹 틔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치가 마음에 싹 트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귀천을 떠나 식사를 절제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지에는 목과 토금수의 오행과 오기가 있고 사람에는 인의 애지신의 오상이 있어 만물은 모두가 그 쓰일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쓰일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격외라고 부릅니다. 격외의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에 어둡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덕과 복을 줄이면서 살아갑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시기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시기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식을 절제하는 일은 수행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루 3끼 아니면 2끼 동안 마음에 절제라는 단어를 새기면 세상에 절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큰 뜻을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 마지막 표지에 있는 서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보다 몸무게가 7kg 빠졌다. 난 지금 이 책을 4번째 읽고 있다. 억지로 먹지도 않고 소비 패턴도 소박해졌다. 이 책을 통해 진정으로 삶이 달라지는 기회를 맛보길 바란다. 뜻을 세운 사람들이 읽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책입니다. 또 1시간 20분 만에 읽어버린 책이긴 하지만 보고 또 보면서 절제하는 것을 습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잔잔히 파고드는 감동의 책입니다. 한 번 읽지 마시고 작가의 말처럼 적어도 3번 읽으면 인생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식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두고두고 뇌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